역사상에서 크고 위대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혁명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도탄에 빠지고 또 천재지변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또 홍수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으로 세상에 사건 사고가 끊일 날이 없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사상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어디 있는가? 인생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에서 최대의 사건이라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부활은 생명의 주님이 영생의 나라를 활짝 여는 복된 날이라고 다 증거하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연약하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이 육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살아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빛이 되셔서 이제 세상에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죄로 인해서 비탄에 빠졌던 인생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간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가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문은 진주문이고 12진주문을 들어가면 황금보석으로 꾸민 황금길을 걷게 되고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없다. 해나 달도 이제 인간에게 아주 좋은 유능한 것이지만 해가 비치면 너무 많이 비치면 가뭄이 오고 또 해가 안 비치면 흉년이 들어서 죽고 이러는데 그 영광의 나라에는 피조물인 그 해도 달도 다시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 들어오리라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왕이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왕들이 영광을 누리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밤이었기 때문에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성문은 있어도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 존귀한 나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부활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시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만백성들을 다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 부활의 주님, 친히 자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주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동굴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친히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날, 영광의 나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은 인생이 하나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축하하고 생일이라고 또 다음에 축하하고 시집 장가가서 결혼하면 새로운 인생의 행복한 가정이 태어났다고 축하를 하고 또 죽으면 죽는다고 인간 대사라고 큰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하지만은 평이한 일들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풍지대 바람이 없는 곳에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슬프고 비참한 것입니다.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육체의 눈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이성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똑같이 살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삶의 방법도 다릅니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이 나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고 싸우고 빼앗고 뺏기고 살고 죽는 것으로 이 세상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유명한 요세비우스는 로마의 황제 네로를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설명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 네로가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바울을 참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대표격인 베드로도 역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어서 죽었다고 요세비우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바울과 베드로 두 사도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렸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며 희생하며 충성했던 자들이 힘없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힘없이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산다라고 하는 확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현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세계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광의 나라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갔다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위로와 용기와 능력과 믿고 따르며 순교할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기록했던 서신에 바울의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마 남지 아니했을 때 알았습니다. 사도는 담대히 자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광의 나라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옆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통과할 수 있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의 뒤에 열심히 일하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가 오랜 동안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의 죽은 시체를 다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의 태도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오랜 동안 연구했는데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도 보았는데 시체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게 돼 있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또 보니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서 시체조차도 아주 찌그러지고 이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 죽음 이후에도 인생이 가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고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고 이것이 나의 집이고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 이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냉소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현실 도피라,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저 노래 부르고 잊어버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천국에 가는 대합셀이라고, 천국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또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나 마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민중을 마비시킨다고 이런 못된 소리를 했습니다. 흑인들은 노래 부르게 될 때 캐리미아 마리홈, 나의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외쳤던 그런 것들처럼 이 세상의 고통과 번민을 다 잊어버리는 나라가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일해라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염세주의자고 중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로마의 사형수였고 이제 중환자들, 노인, 염세주의자들, 절망적인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해방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가는 몸은 신령한 몸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는 병들고 늙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지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다시 사는 몸은,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병들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늙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는 구체적인 것이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쇠퇴합니다. 아무리 젊은이라도 아름다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 늙어 병들어서 이제 공동묘지의 티끌로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게 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랐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700년 전에 살으셨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00년 전의 사람, 700년 전의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광의 변화산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시 강한 것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천하고 비천한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은 육체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수치스럽고 비참합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정욕 따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의 노예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의 몸입니다. 세상에 다 티끌로 사라져버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12진주문을 들어가고 황금길을 걷고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다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날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간 제자들,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다운 사람의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방당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나라,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집, 천국 아버지의 집, 저와 여러분의 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인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인간, 부패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인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낙원을 상실하고 가인의 후손이며 모두가 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들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부평초와 떠도는 부평초처럼 우주적인 절대 고독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데도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영혼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자들이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70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는 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한순간에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나 떠날 때나 천국은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신실하신 가장 사랑이신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보다 더 신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취하고 이제 영광을 취하고 있지만은 다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인생을 경제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그래서 알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자본주의자들이 다 착취해 갔기 때문에 지상에서 자본주의자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리고 그 돈 빼앗아다가 노동자에게 주면은 천국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세상의 재벌들 다 돈 빼앗아다가 노동자에게 줘버리면 그러면 회사는 누가 운영하고 되겠어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거짓말, 이 사기에 속아 넘어가서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념에 휩쓸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경제동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70년, 75년이 지난도도 자기 백성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비참한 나라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은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아주 못된 놈인데 인간은 성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쾌락의 도구가 되게 해서 비참하고 멸망하게 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스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역사를 지배했을 때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영원하고 영원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는 불신자의 현실과 감각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에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티끌과 같은 것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절대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절대자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의 뜻에 순종해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민족과 나라의 주인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행복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국가의 중심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버리고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역사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5,000년 동안이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135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의 예수 복음 전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심령 속에 예수가 구주로 들어가서 이 땅이 변한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구주로 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된 놈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간섭하고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지상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북한 쫓아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고 자기의 부모 형제를 이제 다 내었고 죽음을 불사하고 충탄을 뚫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달북에 온 사람들이 33,000을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수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총탄에 맞아 죽더라도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살다가 죽어야겠다고 탈북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이 현실이고 다른 것들은 다 티끌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모두가 다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지프스가 돌을 굴리고 산꼭대기로 끌어올라가지만 끌어올라가면 가면서로 다시 또 떨어지고 평생을 끌어올리지만은 수고가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예수님이 없는 것이 모래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순례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리는 통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 현실이고 절대 확실한 곳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장차받을 영광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속의 환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꿈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생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꾸민 황금집, 영광스러운 나라는 장소이고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며 예수님의 고향이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집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서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처럼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충성에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가 다를 영광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쟁취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나라가 있다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의 나라 천국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미친 듯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평가로 살다 가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인들의 후손이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요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정이 없고 정서가 불안하고 술에 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속이고 빼앗고 광분하고 살인하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수렁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르르 몰려가다가 다 죽음과 함께 영원의 파멸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허무주의, 쾌락주의, 유물주의, 시집가고 장가고 논사고 밭사고 혁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느라 그러나 결국은 다 티끌로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들입니다. 어느 방랑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가 아주 좋습니다. 부는 바람아 어느 처마 밑에 내가 깃들일 곳이 있더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데 부는 바람아 어느 처마 밑에 네가 깃들일 곳이 있더냐. 바람처럼 너는 불려다니기만 하지 깃들일 곳이 없다. 너는 바람처럼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은 영원히 머무를 영광의 처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가서 영원히 머무를 처소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생명, 이 부활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죽지만은 영광의 나라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에 소망이 있다면 주님 만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